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각각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스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알의 아들 중에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여하시아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말씀 안에 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인을 소개할 때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 차이를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대제사장,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인이 대제사장,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레위인 중에서는 맞는데,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자리에 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고 누가 제사장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과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일종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누가 할 수 있는가? 유일하게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제사장은 뭐고 대제사장은 뭡니까?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이 장자가 세상을 떠나면 차자에게 넘어가고요. 그렇게 대제사장은 평생 동안 이제 한 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 이어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또 이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순환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평생직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있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아론의 남자 자손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뭐냐 하면 다윗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성막으로 이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앙 예배 처소가 생겼잖아요. 성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거를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는가? 다윗이 만든 제도가 24반차입니다. 24반차. 자기 반차를 짜라서 가는데 24반차. 그러니까 24명의 사람들로 구성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성경 볼게요. 3절로 5절은 다윗이 엘르아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반차는 제사장직을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역시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숫자를 24반차, 24명으로 구분했는가? 원래 아론의 자손은 4명이거든요. 나답, 아비우, 엘리에셀, 이다말인데 그 첫째, 둘째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 근데 이 셋째, 넷째의 이제 아들들이 다윗 때 엘르아살의 계열이 16명이고 이다말의 계열이 8명인 거예요. 16, 8 합치면 24명이죠. 이 24명이서 24명이서 1년에 각각 2번씩 하면 몇 번입니까? 24 곱하기 2니까 48번이 되죠. 이스라엘 역은 48번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하면 1년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균등하게 이렇게 일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건 이제 세상의 방식이죠.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것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 은행원이니까 교회 재정 쪽 일을 그분들은 그쪽 일만 하고, 또 역할에 따라서 이분은 또 이제 목수 일을 했으니까 교회 관리 쪽 일을 계속하고, 기능에 따라 그렇게 구분만 하는 것은 교회 일이라고 꼭 할 수 없습니다. 못해도 감내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잘해서 최선의 결과만 얻어야 되지만 교회는 최선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가 못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망치면 어쩝니까? 그럼 우리는 좀 감내할 수도 있잖아요.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 말은 나의 교회도 되지만 저 사람의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고 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부족하면 기다려주고 아니 그러면 좀 뭔가 좀 세상과 다른데요? 아니요. 교회는 성숙함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최선을 뽑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